와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함께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란 자매가 성찬을 나눠주셨는데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마음들이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많이 됩니다. 아침에도 한 그 부부가 저기 주일학교 방에서 아이들과 같이 주일학교 달란트 참석하고 있었는데 참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연결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또 케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박수 소리가 얼마나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정부에서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 좀 방역 지침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고양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내일부터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데 종교 시설에는 그 50%까지 비접종자와 같이 할 때는 50%까지 같이 모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침을 받았고요. 또 방역 그 백신을 다 맞으신 분들에게는 모임 제한 인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예배에 참석을 바라지만 좀 무리가 되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 또 교제를 원하시거나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급적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 또 오프라인의 예배만의 그 또 특별한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다음 주에 저희가 1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1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이 됐는데 11주년 기념 예배를 이곳 예배당에서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틴 아이들이 또 세례받은 아이들이 모든 예배 순서를 진행을 하고요. 김성영 자매가 성찬을 나눠주실 예정이고 말씀은 제가 나눌 예정인데, 다음 주에 틴 아이들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우리 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다음 주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당에서도 예배가 있으니까 11주년 예배 여러분들 준비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주 거의 단상을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올라올 때마다 떨리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인데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3장 뭐 어플리케이션도 괜찮고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라고, 또 집에서 소리내서 읽으실 분들은 소리내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은 기억나는 혹시 그런 노래 있습니까? 찬양 있습니까? 그쵸. 예, 저도 주일학교 때 배운 노래.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뭐 한 4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난다라는 거예요. 뭐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다예요. 이걸 알면은 그냥 여기 있는 내용 다 아는 거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매고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앉혀 놓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끔 하려고 그 사람을 앉혀 놓았습니다. 성전 미문이 어디냐면요,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당시 성전인데요, 이 앞에 있는 이 황금으로 돼 있고 아주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으로서 미문이라는 말로 쓰이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고 여인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고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많은 뜰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한마디로 말해서 몫이 좋은 장소입니다. 이곳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나이는 대략 몇 살이 됐을까요? 이 사람의 나이는 4장 22절에 나옵니다. 40이 넘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왜냐하면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마다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런 장애가 있으면은 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그런 삶 가운데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여서 나를 봐, 내 눈을 봐, 이런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들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영상으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우리의 좀 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소리는 별로 없고요. 이렇습니다. Alms? Anything to give? Alms? Look on us. Silver and gold have I none, but such as I have give I the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오늘 읽었던 말씀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가 준다는데 과연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것은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다.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 사건은 많은 설교를 했었고 또 저도 했었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가 준 것이 무엇인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다룰 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또 지난주에 아내가 나눠준 내용이기도 하고 유독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왔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라고 나옵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일어나 걸으라고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믿음을 가져,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일어나게끔 행동을 한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면 앞부분을 주로 하십니까? 뒤에 부분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앞뒤 두 개를 다 하십니까? 저는 대부분 앞부분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을 내. 용기를 내. 그렇게 하고 내 할 말은 다 했어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 몫이야. 나는 전했을 뿐이고 믿든 안 믿든 그건 내 몫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한 형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형제가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고 믿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좀 어려워할 정도로 약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게 되고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형제랑 한 2주 전쯤에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개인적인 부탁을 해왔어요. 자신이 어려울 때 다가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믿음을 나눠줘서 자기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김원 목사가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을 더 만나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들어온 생각들은 무엇인지 찾으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어떤 생각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치, 내가 어떻게 다 만나? 당신이 좋아졌으면은 당신도 좀 만나주면 좋지 않겠어?
뭐 내가 이렇게 한가해 보이나, 나 무척 바쁜데? 막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부정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어떻게 남한테만 다 의지해? 좀 가서 같이 이렇게 좀 좋잖아.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전할 말씀을 다시 보면서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그 부분이 단지 그냥 말로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손을 내밀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 제 아내가 나눠준 내용인데 비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계라고 해서 여러분 살 비계 그런 게 아니라 비계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른이 지지대, 발판이 되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를 발판을 비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발판이 세워져 있는 것들, 이거를 비계라고 합니다. 이런 데 올라가야지만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그리든 아니면 꾸미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비계라는 거예요. 발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인가 발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율법적인 뭔 행위를 하라는 거냐, 행동을 강요하는 거냐.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 발목을 치워준 것도 아니에요. 단지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주는 겁니다. 어제 저희 형제 소그룹과 형제들과 같이 단풍 구경을 갔어요. 피크닉을 가자 해서 자운소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야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걷기도, 산책도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많은 부분을 했는데, 어제 돌아오면서 그 영원히 남은 게 무엇이냐면은, 또 우리가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줬구나. 뭔가를 디디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줬구나. 아까 나눴지만 김혜란 자매가 아침 7시만 되면은 자매들이 모여서 줌을 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께 발판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발판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것, 그곳에 디딜 수 있는 것,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그런 발판을 놓아주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주는 것. 내가 누군가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의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것. 어제 형제 소그룹과 같이 끝나고 오면서 내가 이 형제들이 나의 발판이 되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도 힘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줘야 될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예배 때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외우라고 부탁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여러분 이 틈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버전에 보면은 발판, 발 디딤판이라는 표현으로도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탄과 수많은 전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 전쟁하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전면전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틈만 노립니다. 뭔가 발을 디뎌놓고 밟을 곳만 있으면은요 사탄은 주저없이 그곳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어떤 한 공간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전체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서로가 발판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발 디딜 곳은 사탄이 딛고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 발 디딜 곳을 밟고 올라갈 것입니다.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힌트도 주지 말래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발판을 제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다시 한번 또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절대서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함께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건 아니에요. 뭐 내가 힘든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그냥 용기의 말을 전하고 같이 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저도 많은 형제자매들부터 많은 발판이 되어주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면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와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아이디어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발판이 되어주고 있구나. 내가 발 디딜 곳이 많구나. 그게 부담이 된다면은요, 내가 또 올라가야 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발 디딤을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모든 것들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락하십시오. 발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십시오. 발판입니다. 같이 교제하십시오. 발판입니다.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면서 그의 걷지 못하는 발을 회복시켜 주었을까요? 왜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은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왜 그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해주었을까? 이제는 구걸하지 말고 혼자서 자립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걸까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8절 말씀에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까 영상에서 제가 봤던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이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 그가 태어나서 성전 미문에는 앉아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성전은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가 드디어 성전에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까 말했지만 많은 죄책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부러웠던 게 뭘까요? 나도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도 제사 드리고 싶은데, 나도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왜 못 들어가는 걸까? 그게 가장 안타까웠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걷게 되자 사람들에게 나 나왔어요 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뻐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서 부모님에게 나 나왔어요 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그동안 들어줬던 친구들한테 야 고마워 나 다 나왔어 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인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목적도 그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여러분 교회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일산제자 그리스도교회도 은과 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은 그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기 원합니까? 우리는 은과 금을 먼저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전하래요.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회복하자고 주장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가자고 저는 똑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을 때 그것은 어떤 더 좋은 환경, 더 편안한 환경, 좀 더 그 사람이 더 평화로울 수 있는 환경,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또 누군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간다면 그것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많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줄 수 많이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인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먼저 손을 잡아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연락 한번 하세요. 문자 한번 보내세요. 전화 한번 하세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한 가지, 왜 사람들은 저를 만나면은 다른 사람의 안부를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를 만나면 누구 잘 지내? 진짜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 손 내미는 거예요. 궁금하면 전화해 보세요. 같이 시간 보내보세요. 일으켜 주세요. 더 나아가서 그냥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목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길 바랍니다. 손을 잡아 일으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